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상길이요 닭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수목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 습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갖고는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내성과 벼락에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온 그들, 그 양의 피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더 큰 담력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이제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깨끗한 바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마음, 온전한 믿음, 구약과 다른 마음이에요.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신약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약속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분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굳게 이 약속을, 이 소망을 굳게 잡자. 굳게. 2017년 시작되니까 영적인 2017년이 영적으로 녹록한 해가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지금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소망을 잡아야 되는데 소망을 안 잡는 거죠. 이 소망을 잡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신앙에 스스로가 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의 집사님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다투겠어요? 당신 믿음 없다. 단지 내가 내 몸이 안 나간다 뿐이지. 내 몸이 안 나간다 뿐이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방학 때가 되면 학생 나와요 지금. 옛날 같으면 시간이 없어 안 나와요? 믿음은 뭔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건 주후 한 6, 7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비슷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 기도에 모이는 거 보면요 말 세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는 수요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저녁에 빠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있어요.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서로 자꾸 공부해 줘야 돼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누가 격려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격려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 어제 제가 좀 약간 분노할 수 있어서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말씀 나를 이거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되냐. 제가 하기 싫어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싫다고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식당 하시는 사람은 밥을 만들어야 돼요. 밥을 만들면 자기는 먹기 귀찮아서 막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자기 생존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반찬 만들고 밥 만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싹구는요 자기가 먹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현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송구영 씨 예배 때 신년 예물 들은 거 보면요 우리 교회가 20몇 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때 예물의 반밖에 안 나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인상해요. 너무나. 그게 믿음이에요.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물질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초창기에 때요, 성들이 감사함을 드리면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기 월급의 반만큼 드렸어요. 지금 내가 그때 돌아보면서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 물질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선거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랑에 가면 보이고, 사랑에 가면 물질도 드리고, 사랑에 가면 몸도 드리고, 다 그렇게. 근데 이게 초대 교회가 30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랑과 믿음이 식어집니다. 말라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음성 두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들은 11조를 안 드리니까, 11조 생활하지 않으니까요, 주의 종이 11조 생활하면 주의 종이 어떻게 경제에 생활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주의 종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현금을 11조를 제대로 하면요, 부목회자 지금 정말 제대로 생활비 공급해주면요, 얼마인지 서울에서 유능한 사람 부를 수 있습니다. 제 4례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11조 안 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재물 가져올 때 병들고 상한 재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속히 진노하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사랑죄를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 히브리서와도 지금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모기를 피하는, 우리 슬픈 일이.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거 사실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주일 저녁에 안 나오는 습관 돼버리고, 수요예배 안 나오는 습관 돼버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습관 돼버리고, 습관 돼버린 거예요. 안 나오도 괜찮다고 생각.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가치입니다. 가치. 내 모든 가치예요. 내가 2017년에 내 삶의 희망 걸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 안 건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희망 걸면은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살 길이다 생각하면요, 못할 게 모르겠어.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 초신자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야. 사실은 그분들이 주일에 한번 나와도 고맙지요. 나는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분은요,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이 있거든.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심는 게 없는데, 여러분 기도도 심죠, 몸도 심죠, 예배도 심죠. 이거 예배도 심는 거예요. 다 심어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교회 주보에다가 온라인 번호 찍어 놓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현금 내라는 겁니다.
그 찍어 놓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비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성도 600, 출석 성도 800, 이게 서울교회 현실이에요. 우리가 왜 큰 교회 가느냐? 이번에 저 1월 달에 저 명성교에서 여기 도청 거기에 성전부터 지어요. 큰 성전을 지어요. 종교부지에다가. 그런데 그 뒤에 시골 교회가 있대요. 몇 개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제 거리 다 가려고 하는데 왜 작은 교회 가면 봉사하는 게, 내가 장로님이 얘기 들었어요. 장로님이 안수입사 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제 거기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간데 안수입사가 내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로 이 교회 그만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만두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쪽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 작은 교회 봉사하면은,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봉사할 게 많은데 요즘 바빠서 그렇게 못 산다. 편하게 믿잖아요. 편하게. 제가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이고, 아내는 뭐 주일학교 교사도 주일학교 부장인가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쪽으로 이사 간대요. 아파트에.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 바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소망이 2016년보다 덜하면 여러분 주님께 희망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오직 내 자녀도 그래요. 내 아내도 그래요. 난 내 아내라고 영적으로 부부니까 막 서로 알콩달콩 그기보다 저는 영적으로 아내가 서기 바래요. 바로 자녀가 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주 뜻대로 산다면요, 나만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란 이 말은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 하니까요 싫어하거든. 그러면 아유 고맙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사모님 당신 이렇게 해야 한다 싫어. 그러면 불편한다면 그 관계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우리 애에게 보냈어요. 야, 오늘 주일 설교 들어라.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금요 토요일 철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듣고 나도 피곤해 죽겠어요.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문자. 젊은 애가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어제 밤에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뭐 사실 많이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에요, 마음. 그나마 제가 막 계속 독촉하니까요. 그렇죠. 좀 내가 느슨하게 하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소망 두고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간다고요?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전 지금 오직 관심이요 성곡교회. 오늘 성곡교회고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자기를 좀 도와달래 왔어요. 지방의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돕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수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2017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더 둡시다. 오늘 보니까 5명 나왔습니다. 이 5명이요 소망을 두면 그 영향력이 옆에 미치는 거예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바로 서고 나서 남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정말 고독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어제 뭐 요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째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우리 어찌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길이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이 불있게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서기 싫은데, 앉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선함은 무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한 겁니다. 순수한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육신의 정욕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불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화내고 싶지 이제 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안 되겠구나. 딱 잡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뭐 화내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화내는 게 훨씬 시원하고 훨씬 좋지만은 분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분노하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거죠. 하나님 모세 나와의 관계 끝이야. 얼마나 하나님 연체하십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한 번에 분노해. 하나님 왜? 200만의 제자는요 그 사람이 분노하면요 온 200만이 다 분노가 전염돼요. 백성들 앞에 지휘자는 그렇게 책임이 큽니다. 여기 구역장들 또 다른 분들의 관심 또 이렇게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지휘자는요 책임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우리의 최고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지휘자가 누구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사모가 죽고 구역장이 죽어야 돼. 또 여러분, 사모 죽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영적으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영적으로 죽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내 몸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까지.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손수건만 대도 그림만 비춰도 병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요 말년에 누가 옆에 있었냐? 누가 옆에 있었겠어요? 바울 곁에 누가 있었겠어요? 금방 이름도 얘기해 줬잖아요.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뭐 다 누가 있었겠어요? 아직도 모른다.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 만나고 함께 내가 딱 써놨잖아요. 다 떠났대. 다 떠났어. 이 다 떠났다는 것은요 멀리 갔다는 게 아니고 믿음에 떠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떠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그리고 속히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이 바울 곁에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이 가신 길, 두 번째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간 길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간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간 길. 왜?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도 훌륭한 사도죠.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 위에 없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바울은 임종 때까지의 기록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기록은
12장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나 28장에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살까지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당이 바로 직전에 삽니다. 특징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 있을 때는 그 곁에 없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가누다가 빈자리가 마띠아가 채워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채워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투표를 해서 한 사람도 뽑았지만 진짜로 마지막 주님 따라간 제자는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두십시다.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희망. 여러분은 누가 희망입니까? 여러분 누가 희망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그 말씀이 희망이요. 그 소망을 움직임하고 굳게 잡자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